본문은 유다 지파의 지경 안에 있는 성읍들의 목록입니다. 각각 남부, 평지, 산지, 사해, 광야 순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유다 지파의 성읍들을 왜 이렇게 낱낱이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유다 자손이 함락하지 못하고 몰아내지 못한 성읍과 족속이 있다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의 지경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문자적으로 딱 드러나 있진 않습니다만은 유다 지파의 지경 안에 이 성읍들을 보면 일일이 다 기록한 리스트를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보아도 유다 지파의 지경이 굉장히 광대하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실제로 확인되고 누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이 필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순종의 대가는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하기 위한 반응이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니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에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 도전의 순간이 있고 그때까지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하시죠. 그러므로 순종 자체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데 있어서 순종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물론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죠. 인간의 의지로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으니까.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지만 어쨌든 순종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정말로 이 약속에 충실한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땅의 관점에서 자꾸 그 노력이 들어간 부분 때문에 순종에 대한 대가로 순종이 공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에 대한 대가로 여겨지게 되는 이 오해를 낳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오늘 이 유다 지파가 복을 받는데요. 그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는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넷째였는데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각각 잘못한 게 있죠. 루벤은 야곱의 첩을 범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침상에 오름으로 인해서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 때 혈기를 가지고 피를 보게 되므로 그들 또한 이 장자권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유다는 넷째였지만 이렇게 형들이 잘못해서 장자권을 잊게 되죠. 유다가 장자권을 잃었다라는 것은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창세기 49장 그 축복의 내용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형제들 중에 즉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번성해서 지파를 이루게 될 때 통치권이 유다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의 그 권리가 유다에게 이어지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요셉이 또 장자로서의 복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지파를 이루고 통치권이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유다에게 장자권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을 때 신명기에 보면 이 율법 규정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율법 규정에 보면 장자에게는 2 몫의 유산이 주어집니다. 유다 지파의 지경이 매우 광대한 것, 그리고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지경 안에,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끼어 들어와서 꼽사리 껴 살게 되죠. 그런 것을 보면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유산이 얼마나 광대한지 정말로 장자로서 2 몫의 유산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들을 축복하실 때 장자권을 유다에게 주시는 복을 주셨고, 그게 실제가 되도록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을 때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유다를 축복한 내용조차도 이 이후에 역사를 보면 분명히 이루어지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정말로 통치권이 유다 지파에서 나고 유다를 떠나지 않고 자손 만대에 이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죠. 정말로 이 축복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잊지 말고 또 의심하지도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유다 지경 안에 있는 리스트들에서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없는데요. 마지막 63절,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라는 이 한 절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중요 지역은 주요 거점은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들 산간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크고 강한 이 민족들 그리고 성읍들은 다 정복하고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얻은 땅이 유다 지경인데 그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구린이 가장 많이 있는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강한 지파도 자신들의 힘으로 몰아내지 못하는 그런 성이 그리고 주민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정복한 가나안 정복은 전쟁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고 싸우는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리는 누가 가져다 주신 거예요? 가장 강한 유다 지파조차도 예루살렘 성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실력, 우리의 힘인 양 착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착각 속에 있다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되죠. 즉, 그게 뭐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게 저도 참 질문을 못 하는데 그게 고난이죠, 고난. 내 힘으로 해결되는 일만 있으면 고난이라고 안 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만났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형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세요. 전도자가 이걸 말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면 물론 인생의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 개역 개정이나 세번역에서는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은 결국 인생의 한계를, 미래를 결코 분별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인생이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때로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하셔서 인생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 본문에서 우리는 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요, 왜 이렇게 성읍들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어떠셨어요? 좀 어렵잖아요. 발음도 어렵고. 그런데 뭘 이런 걸 다 기록해 놨을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 이 지역들을, 이 지명을 이렇게 들으면 뭐가 생각날까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지명이 있죠. 특별히 긴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 사건들을 간직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지명을 딱 말하면 그 지명,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소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가 행한 업적에 대해서 기리게 되죠.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어쨌든 그 행적을 기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후손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그 땅에 안 살다 보니까,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 어느 지역을 말하면 이제 그 지역을 정복했을 때 아하,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 분명히 소환되게 되어 있고, 갈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헤브론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저도 이렇게 퓨전 사극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통 사극은 조금 보고 싶어 합니다. 자주 많이 찾아보는 건 아닌데 최근에 이 귀주대첩을 다룬 사극이 있었죠. 가장 최근에 귀주하면 강감찬 장군이 소배합이 이끄는 거란군을 물리친 귀주대첩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헤브론을 말하면 갈렙을, 또 다른 지역들을 말하면 낱낱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건들을 구전으로 전해주던 고대 사회에서는 그 지명만 말해도 그게 들어왔던 그 옛 무용담,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예루살렘도
정복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이 땅을 정복할 때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오늘 이 지명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어떤 사건이 있거나 또는 어떤 그것이 일어난 지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신앙적인 체험을 가졌던 부분들은 떠오르게 됩니다. 고2 때 수련회 갔다가 주님이 제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곳이 전가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했던 기도원인데, 믿음의 집이라는 기도원입니다. 위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는 뭐 학생이니까 운전하고 뭐 그 수련회를 기획하고 하지 않고 그냥 열리는 수련회 가다 보니까 뭐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했고, 그때 내가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했던 건 저는 군대에 갔다가 군대에서 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체험했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그런 지역, 논산훈련소 교회, 믿음의 집 기도원, 뭐 이렇게 하면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사건들이 명확히 소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낯선 지명을 일일이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은혜들을 떠올리게 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지명을 나열한 것처럼, 제가 지금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건 또는 그런 장소들을 쭉 메모를 해보거나, 그러면 또 그때 이 일들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데 큰 유익이 있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데에도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명을 나열하듯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그런 일들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유다 자손이 자신들의 힘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다 자손이 가장 강한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정복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다른 지역은 정복했던 거죠. 그러므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인생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다. 이걸 다른게 표현하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죠.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종종 이것을 놓치게 될 때에야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옛말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있을 때는 모르다가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잃고 소중함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요, 무언가를 잃고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 삶의 가치, 우리 삶의 소원이 또한 명확해집니다. 인생의 의미라는 책에서 토마스 에릭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유로운 보통 사람에게는 여러 개의 소원이 있지만 감옥에 갇힌 죄수의 소원은 하나다. 건강한 여자에게는 여러 개의 소원이 있지만 몸이 아픈 그녀 언니의 소원은 하나다 라고 말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건강을 잃고 나면 다른 소원이 없어져요. 건강해지기만을 바라는 게 유일한 소원이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잃고 나서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그때에서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도 명확해지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오직 임마누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소원이 여러 가지입니까? 아니면 한 가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소원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또 다른 소원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